준비됐어요? 네. 네. 지금 목사님이 김선 목사님이 사무엘상 네. 하고 계시죠? 네. 네. 그 사무엘상 상하 하기 전에 다 읽으셨어요? 그럼요. 너무 컸습니다. 네. 누가 어부컷이죠 그랬어요. 그러면요, 제가 질문을 참 좋아합니다. 질문을 받는 것도 좋아하지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얻어맞습니다. 상물 배우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엘상하가 제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읽고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업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셨냐 그 말이에요. 네. 하시래요? 네. 손 들어. 예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했냐고 손 들어봐요. 정말한테 손 들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니까 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자 훈련을 받으셨죠? 네. 네. 그리고 사무엘상하를 읽으셨고. 네. 이렇게. 자, 저를 보세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저만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를 배운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자,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손만 들어요. 됐습니까? 대답하지 말고 손만 들으라고요. 야,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누가 이겼어요? 여기는 몰라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고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배웠잖아요. 손만 들어라. 손만 들어봐요. 네. 내리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다윗. 하나님. 아니 거기는 아니지. 내가 어디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인데. 문제가 다 있고 걸려. 그래, 문제가 다윗과 골리앗인데. 하나님. 다 얘기했어요? 예. 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읽었던 전부 엉터리를 읽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랬나요? 골리앗이 이겼나요? 성경 외의 성경을 읽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볼리비아서는 뒤지게 맞아요. 여기는 제 주관이 아니니까 제가 함부로 때리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세요. 정답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책 사무엘상하를 읽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그걸 배우려면 최소한 읽고 나서 배워야죠. 네. 자, 사무엘하 한번 보세요. 정답을 드릴게요. 사무엘하 8장 6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읽으세요. 시작. 다윗이 다윗의 아담의 것을 들게 아담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복음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겼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입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대답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부족했어요.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설명. yes 아니면 no. 중간은 없어요.
꼭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지 다윗이 이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옆에 나와요. 14절 보세요. 8장 14절.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대문의 수비대를 두니 대전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죠. 그랬죠. 그런데 질문하시면 다윗이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답을 엉터리로 했잖아요. 아니요. 출제자 문제가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문제 한 명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보세요.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에센스 그러니까 무대에 올려놓고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죠. 다윗이 이긴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건 성경을 바로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가볍게 대답하고 그냥 그렇게 아는 것처럼 생각하처럼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엉터리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은 뒤지게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뿌리째 뽑아야 돼요. 회초리 꺾고 가지고 근데 누가 맞아? 목사님이 저한테 완전히 맡겼다면 여러분들 정말 때릴 건데 그게 아니고 잠깐 맡겼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네. 꼭 우리가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전쟁이죠. 배웠잖아요 아침에. 네. 사단과 싸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육신을 먹여 안 먹이는 인생. 내가 이기게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그게 됩니다. 정확한 답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 내가 이겼다면 내 자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이기셔야 돼. 내가 이기면 안 돼. 내가 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내가 신방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가 전번에 배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 사역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제자 삼고 있습니까? 제자 사역 훈련 받으셨죠? 네. 제자 삼고 있어요? 제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저요. 3명. 3명이요? 확실해요? 누가 그 제자예요? 여기 있어요? 거기는 몇 명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가 없는 사람은 가짜야. 제자를 삼아야 돼요. 곧바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배운 것 같아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자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이제 뭐죠? 지금 적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훈련이 안 돼 있구만. 자, 제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뭐가 어려워요? 우리 권사님, 뭐가 어려워? 제자 사역에 있어서. 여기로 물어보세요. 아니 대답했으니까 제자가 내 삶이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게 그게 제일 맞았어요? 어려워요. 제자 사역에 있어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 말씀을 가지고 제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게 모범이 되지 않으면 제자로 삼을 수 없습니다. 니나 해라 그럽니다. 금식 안 하고 당신 금식하지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럽니다. 우리끼리도 그러지만 특별히 벌교 같은 데는 외국인이잖아. 그건 곧바로 나와요. 막 기도 않고 기도하라 그런다면 당신이 하시고 그래요. 한 신학교에서 한 40명이 들어왔는데 선교사님이 금식을 안 하고 그 사람들만 금식을 한 달에 일주일간씩 시켰어요.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 안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금식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니 해라. 규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달에 일주일씩. 선교사님이 금식 안 하니까 안 한다고 신학생이 다 나가버렸어요. 모든 일에 모범이 돼야 됩니다. 자, 모든 일에 모범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우리 가끔 기도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짜증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 않고. 또 교회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구역 예배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또 전도가 나오면 싫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기분 좋아서 확 나가지만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제자사역은요, 자기가 먼저 영성의 뚜렷하게 믿음의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맙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배웠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자, 그러면 전번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했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끝나요. 이름만 제자지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 운영만 하지. 자, 적으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적으세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세례를 받은 뒤에도 세례요? 세례 뱉기.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적어서 예. 자, 한번 질문 적은 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음에도 성령을 받은 후에도 세례를 받은 후에도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이걸 고민해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라고요. 누가 항상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손 들어보라고요. 네, 네. 이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끝나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민하다가 끝나요. 대부분. 그리고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러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막 날 것 같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죄라는 게 느껴져요. 죄. 죄란 무엇인가요? 저거요. 죄란 무엇인가요? 죄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하나님과 그냥 빛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딨냐고 대보라고요. 혼자서만 말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서 보여줘야 돼요. 말씀. 제자훈련 하느냐고. 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돼요. 보여줘야 돼요. 첫 번째.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빨리 차세요. 편하세요. 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하니 죄는 불법이야. 예, 뭐라고 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냥 죄만,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그냥 그렇게만 그런 건데 아니라 죄라는 것을 알아야죠.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넘버 2, 두 번째 답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14장?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는 거? 시작. 의심하고 듣는 사람들은 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아멘.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보세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요, 지금 적고 계시죠? 믿으면서 적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4장 1절 3절입니다. 찾습니까? 네. 자, 묵상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리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공존 사람을 나타낼 것이나 그들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실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그들로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면 유익이 됩니까?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적기 바빠서 아니면 읽기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아무 유익이 되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우리가 지금 1시간 반을 배워야 되는데 1시간 반 유익이 없이 여기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도 드렸잖아요. 오전에 왜?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된다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제자들에게도 축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죄를 짓고 있을 뿐이에요. 앉아서 쓸데없이 앉아있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절대 그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넘버 3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세요? 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점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것이 것이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않으리라. 너희가 보려 말하기를 주의 주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잘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은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배운다는 것 광고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일주일 전에? 2주 전에요? 지난주에 광고 나왔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주일날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빠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빠졌을까? 성관이었어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된 것을 알고도 행치 아니면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순간 말씀을 받을 때에도 제가 하건 김성희 목사님 하건 누가 하는 날에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죄는 무엇이가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요. 예. 두 번째?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거.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 이건 순간순간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러 갈 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여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어떤 때는 기도시켜 안 시켜요? 또 길거리 지나가도 갑자기 기도시켜 안 시켜요? 그때 안 하면 죄입니다. 자,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나오나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버렸으니까 머리카락까지 몸과 영혼까지도 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건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여 주여 그럽니다. 그러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주인의 뜻을 어기는 거. 자, 지금 당장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시면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면 죄다 그 거예요. 믿습니까?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버렸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영혼까지도 몸까지도 다 사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찾습니까? 네. 큰 소리 읽습니다.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요.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주께서 원하시기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원하는 혈육이 있고 곧세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다. 아멘. 물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까?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 의롭게 하셨다는 믿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뒤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될까 안 지어야 될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안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아래에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막 죄에서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자, 근데 보세요. 저도 죄에 대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거든요. 네, 잘 들어요. 졸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제가 죄에 대해서 너무 발버둥을 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시골에 사신 분 한번 들어봐요.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분. 네. 옛날 시골에 보면 이 시골에 가면요, 그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푸세식?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판자 2개 놓고 그게 떨어지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작은 거고 크게 하잖아요. 그게 그 변도 써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닭이 닦으면 돼요. 자, 이렇게 가끔 가다가 닭이 병아리하고 지나가다가 빠져 안 빠져요? 병아리들이 빠집니다. 닭은 별로 안 빠져요. 병아리들이 빠져요. 그럼 병아리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금방 죽어요. 막 빠지자마자? 아니, 그 위에도 저기 저 섬도 있잖아요. 똥들이 떠가지고. 예, 똥들만 거기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병아리가 똥에 안 묻어 하시면서 막 작은 날개를 갖다가 막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부르면 어떡해요? 살릴 수 있을까요? 엄마가 살려줘요? 못 살려줘요. 삐약삐약 하면서 엄마를 부르면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될까? 맞았어요. 주인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는 죄에 빠져 있을 때 주인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불러야지만 뭐냐고? 그 똥통에서 건져내가지고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살게 해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한테 그걸 보여줬어요. 더럽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붙잡아서 꺼내가지고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놀라웠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세례자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세례 받았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 육체에 더러운 것은 뭘까요? 육체에 더러운 우리 육체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지금요. 아침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저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찾습니까? 시작. 못 찾으세요? 적으라 그러셔서 또 다른 말 쓰나요? 자,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육체에 더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육체 가운데 있어. 이제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세를 받았다고 해서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없애버렸다? 안 없앴다? 안 없앴어. 그래서 세를 받더라도 계속 생각나요? 안 나요? 옛날 나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화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욕심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시작. 육체의 소용하니 노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된 것과 냄새와 시기와 냄과 당치는 것과 분열함과 희한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가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의 일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는 유상숭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뭔데요? 무슨 유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임, TV, 컴퓨터 이런 거. 자녀. 자 보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똑같이 썼어요. 근데 스페인어는 이돌로스하고 이돌라트리아스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썼어요? 아니요. 네. 골로새 3장 5절 봐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골로새 3장 5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이라 분당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영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네? 아이돌. 똑같이 썼어요? 네, 똑같이. 아이돌로 쓰고? 네, 똑같이 썼어요. 그러면 이 한글 성경은요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상은 우상이니까 형체, 그렇죠? 그러니까 카톨릭 가면은 그렇게 마리아상이라든가 뭐 12제자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아이돌스라 하고 그 우상숭배 이돌라트리아스, 그거 뭐냐면은 탐심, 욕심, 유세적, 안목적, 이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가서 이돌라트리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스펠 좀 정확하게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그냥 누구 우상에게 이렇게 절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돌라트리아는 합니다. 그 뭐냐면 바로 탐욕,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람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우리 말고 분도 내고 화도 내고, 그렇죠? 욕심도 많고 시장에서 그냥 나갔다가도 뭡니까 뭐 보이면은 그냥 옷도 몇 번씩 사버리고, 그렇죠? 어떤 데는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입고 버리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이런 것들이니까 육신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육체의 더러운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를 없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거기에 질문이 있죠. Why? 왜 육신의 더러운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없애버리지 하나님은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요? 질문 적으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많은 그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렇습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왜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이래서는 되겠냐 말이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그만둘 생각도 했어요. 그 멀리 떠나버릴 생각도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어 했고, 그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걸 피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왜? Why?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정말 엄마, 아버지의 이성이 자라는 그 도는 것을 우리 육체에서 딱 없애버렸으면 말이야. 그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 건데 왜 없애버리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이유가 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네, 맞습니다.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너무너무 좋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잤습니까? 네. 시작. 그러나 자족할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음과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니 이들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불신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영원의 언행하는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과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노력하리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왜 나는 죄를 결실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 말씀 배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습니까? 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는 자마다 또한 나으시는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역사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목적이 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누굴 대적해서?
세상. 여기 세상이 누구죠? 오늘 아침에 배웠죠? 세상.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욕, 이생의 삶. 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은 어떤 뭡니까? 저는 이제 붙여놓은 어떤 뭡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저는 간부라면 저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도구입니다. 싸움의 도구예요. 도구.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배웠죠? 그러면 우리의 싸웠다는 얘기는 믿음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죠?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자,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잘하십니까? 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도 아래 행하게 되고 실제는 믿음이 찾아갑니다. 이같이 이런 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청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오므로 우리가 초청교사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말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믿음의 근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본은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그렇죠? 그때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돼요.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 세상을 뭐라고 배웠죠? 세상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가 사랑하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하리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게 누구라고요? 어디에 있다고? 네. 네. 세상에 있는데 뭐라고요? 내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나의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수가 있었죠. 누구죠?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18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입니다. 됐습니까? 큰 소리 칩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그분이 영원히 발전하지 말고 마귀의 관계를 이기하여 하나님의 전심과 들어가라. 우리의 신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선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과 뜻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이미 되었다고 모든 일을 행하는 일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를 펴고 우리의 진정을 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확대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바다를 선사하고 구원의 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도와 항상 성령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누구를 대적해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랑? 마귀와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른과 소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부모들과 또 이웃들과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싸우기 위해서 무기가 있는데 믿음은 두 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어쩌 뭐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라는 말입니다. 이 가득 전신갑주 입는다 말은 뭡니까? 스펀지를 물속에 집어넣고 꺼내면은 그리고 누르면 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았을 때는 욕이 튀어나오고 저주가 튀어나오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칠 때는 뭐가 튀어나온다? 말씀. 우리가 차를 타기 전에 먹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나서 멀면 뭐가 나오죠? 먹은 게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먹은 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야 된다. 그걸 의미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다음에 기도는 얼마만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성령 안에서. 저기세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그런 질문을 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예, 오늘 배웠습니다. 예, 일단 적으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과 죄송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십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름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를 받는 일이 되었으므로 좋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이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알파의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것은 끝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잃어버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야,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알아야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자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주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들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하려면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지하를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지은 죄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를 살리라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뭐라고 지하를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소원까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 사건을 통해서 휴가를 갖고 방학을 갔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이 말씀이요 두 군데서나 나와요. 에스겔서 보면 뭘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만일 그가 행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켰다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게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하는 공의로 우리는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그 험한 허물과 그 죄의 죄로 죽으리라. 아멘. 중간에 포기만 된다고 불선한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웃기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역경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시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아니하는 내가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내로 모든 일에 착하지 않다니 더욱 믿음에 가득하게 하시자. 예, 우리가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 낭망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을 이용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자네가 낯을 발전하게 고난의 큰 싸움을 경계하는 것을 생각하라. 온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끄덕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같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정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와 나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담담을 베풀지만 이것이 신상스럽게 하느니라.
너희들이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 잠시 오시리 피하지 않으라. 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시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으로 원하는 이름을 가지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에서 하는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뭐라 했죠? 읽었어 안 읽었어요? 뭘 준다 그랬죠? 의의 멸류관을 받는 거죠. 의의 멸류관. 그래서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습니다. 마쳐야 됩니다. 그것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찾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들이 되나니 시험을 겪으려다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신성결 명령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아멘.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멸류관과 관계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습니까? 시작. 또 성경된 이름으로 주자들하면서 원전하시고 땅의 인들을 오래가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역사자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우리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뭘 삼았다고? 나라와 재산입니다. 그 왕입니다. 나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왕 같은 재산. 왕이요 재산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왕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멸류관. 근데 멸류관은 뭐라고? 누구에 준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달려갈 길을 마친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거 하늘나라에서의 일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담함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거절로 나와서 길 가운데로 돌아가 다음 좌우에 생명나라가 있어 10가지 열매를 내게 날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잎사귀 들인 만국을 시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보좌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눈물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얼마만큼 왕노한다고요? 세세토록. Forever. 영원토록 왕노한다. 영원토록. 여러분 왕노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려고 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들에게, 7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계속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2장,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오늘까지 지키게 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세상을 가지고 그를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가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요? 굳게 잡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26절에 뭐라 했죠?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맡겨진 사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얼마만큼? 기간이 영원토록. 여러분 이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한 가지 여기 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제 두 자녀들도 저희 성도님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지금 막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만 왕국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제 가족도 그 다음에 저희 제자들도 제 성도들도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갖겠다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는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로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이따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론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면 주도 우리를 경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아보는 그랬습니다.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여러분만 위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로도 그 목적이 뭐냐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을 그랬습니다. 구원을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토록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뭡니까?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뭐라고? 그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나만 위해서 어떻게든 멸류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신 것들이 있는데 바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들요? 구원, 창세기적 구원,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예약감을 도와주기 위해 성령을 선물로. 그 다음에 또 천군 천사를 시켜서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주게 있습니다. 기도를 줬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건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은 공짜로 주신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모든 받은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뭐라고? 의의 멸류관, 생명관, 그 다음에 뭐라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 주시겠다고 쓰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선물은 멈춰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멸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만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내가 모든 택한 자들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영원토록 가진 권세를 받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산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회자 제자들도 전부 다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나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물건을 쓰고 예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물건도 없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면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찾아볼 것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개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적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요, 자, 믿음은 두 가지의,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다.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은, 자, 처음부터 하면은요, 제목이 뭐였죠? 금방 잊어버렸어요. 제목, 오늘 오후에 제목이 뭐냐고 저한테 제목이 뭐였냐고요? 오늘 오후에 지금 이 시간 말씀하세요. 오늘 낮에 문제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문제를요? 질문 경건이 그것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지금 자자자 이제 됐어요.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세례를 받은 뒤에도 왜 나는 계속 죄를 지을까?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육체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육체에 더러운 것을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기간이 뭐야? 영원토록, forever, 영원토야. eternally, 영원토록.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것은 뭐라고? 선물 받은 게 있어 없어요? 구원, 믿음, 사랑, 성령, 기도, 천국에 주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소망, 전부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이런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그거 이기는 자에게 뭣도 주겠다고? 멸류관 생각. 믿습니까? 소망이 생겼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모든 택하신, 교회에서 모든 택하신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래오래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오래오래 참으라고. 그 목적이 뭐라고? 그들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안 헛돼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부모들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도 이렇게 정말 택하신 자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참게 해달라고, 봉사하게 해달라고, 섬기게 해달라고, 섬기는 자로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먹질로? 말씀과 기도로, 태권도로? 말씀과 기도.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두 가지 도구가 말씀과 기도다. 그게 바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배우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 11절. 찾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 자세히 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너희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영향을 받으리라. 완명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원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가기 하나님께 눈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것이다. 너는 그를 용하고 가르치라. 아멘. 자, 우리가 아침에 배웠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연습이 있다는데 무슨 연습? 경건의 연습과 그다음에 육체의 연습. 육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연습을 뭐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30배, 10배, 100배 이름을 넣는 거 믿습니까? 근데 졸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 한 사람도 안 졸려요? 졸릴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잡니다. 그게 육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많이 마시죠. 아, 나 지금 속 들어가야 되는데 커피. 근데 어떤 사람은 10잔을 마셔도 죽어도 뭐라고? 자는 사람이, 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수를 한다든가 나간다든가 꽃 입는다든가 뭐 옆 사람과 이야기한다든가 어떻게 잠을 깨우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 그것은 뭐라고? 육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유익이 됩니다. 왜?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건의 열기를 연습하는 거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깨워주세요. 그리고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개 인정해 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경건의 되기를 연습하는 거다. 이것을 위해서 뭐랍니까? 이 말 이쁘다. 그리고 경건은 범사이고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 두 군데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늘나라에서만 산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와 저 두 군데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누구에게? 나에게. 경건의 일기를 나에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능력. 경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것과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 능력. 그런데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우리는 아닌가? 자 보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나의 슬픈 권태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것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장난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정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상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가며 경건에 의하여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위나니 이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나가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들어가 와서 자들을 나누게 하니 그들은 자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릴 바되어 항상 명랑한 지혜를 지시기에 불성하라. 아멘. 말세를 걷다는데 말세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세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건 단수를 씁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는 단수를 쓰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복수를 쓰면은요 말세들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는 복수가 없어요.
말세들은 뭡니까?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교회 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돈을 사랑하고 장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하고 감사치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무정하며 온통 풀지 않냐고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행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반하며 조공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랬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양도 있지만 염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돌아서라 그랬죠. 이건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말한다면 뭐라고?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불백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나 뭐라고?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깨달을 수 없고 진리와 함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 그래 경건의 일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뭐라고?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바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말씀 배웠죠? 자, 우리가 말씀 아침에 배웠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끝나겠습니다.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뭐라십니까?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우리 앞전에 봤죠? 8장 10절에 찾아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히브리서 8장 10절 찾습니까?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 뭘까 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록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는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 그 목적, 기억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 뭐랍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외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뭐라고?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이 하면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안 못해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 마음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걸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아침에 말씀 배웠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찾습니까? 네. 2장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명과 사랑과 평안을 따르라. 아멘. 거기가 명령형이 몇 개나 됐다고요? 세 가지. 3개.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피하라, 부르라, 따르라.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그죠? 네가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청년의 정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 어떻게 내가 피해?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디스코장은 피할 수 있어도 청년의 정욕은 내가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자, 같이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 번째 반사예요. 다시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나누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그때 뭐라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두 군데서 나오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우리 산자가 항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의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면 우리의 의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뭡니까? 행위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시켰습니다.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는 강구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오직 정과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사람은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육체에 들어온 것을 없애버리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배운 것처럼 모든 우리가 성경 오늘 몇 절이나 배울 것 같아요? 오늘 몇 절이나 배웠어요? 저하고 절수 50개? 지금 디모데후서 한 절에서 몇 개가 나왔죠? 기도가? 3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런 한 절당 3개 나오면 몇 개나 되겠어요? 50개 곱하기 하면 150. 네. 제가 울산 팀이 이번에 와서 그 한국에 있을 때 4개월 있을 때 왔는데 한 자매가 말씀 배우 에어비앤비에서 호텔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배웠어요. 그분들이요. 울산에서 자기 자강 가가지고 그 배우는데 5일간 4일간 배우는데 900개를 썼어요. 900개. 기도집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900개를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럼 100사람을 넣고 900개를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쉬워.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봤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100% 응답됩니다. 정말 응답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된 말은 예를 들면 내 병이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뭐라고? 직접 뭐라고? 하나님 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구원시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그 아침에 배운 거 대단히 전서 한번 볼까요?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사전서 5장 16절 18절 찾으십니까? 대사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이제 기억나 보는 거야. 자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소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 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맨날 걱정해서 사는 사람 그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요. 그래서 절수를 그 공책에다 기도 공책을 써가지고 이건 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00% 응답됩니다. 이걸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은 안 기뻐하네요. 그러지 말고 오늘도 어제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면 매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를 조건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 감사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시작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새벽 기도를 나가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슬픈 일이나 결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집을 해서 기도공책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00사람을 따로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여기 제가 듣기로는 한 500명 목사님 하면 500명이 됩니까? 성도들요. 어린이까지요? 전부 다? 아니 어른들 다 해서. 그러면 그 이름을 다 적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 500명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영혼들, 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도망가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일은 절대로 여러분이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요. 이사야서 10장 15절. 이사야서 10장 15절. 찾았습니까? 10장 15절. 시작. 제가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팼어요. 나무를 배가 이렇게 도끼를 딱 놔두니까 도끼가 그랬어요. 주인님 제가 잘 팼지요 그랬어요. 만약에 틀려요. 왜? 누가 찍었어? 주인이 도끼를 만들고 힘을 주고 지혜를 줘서 찍었어요. 도끼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제가 잘 찍었지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예.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지혜를 주셔서 당신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당신은 도끼만 되면 족하세요. 찍지 마세요. 왜 당신이 찍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개입하지 말라고. 질병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그러십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할 것을 줍니다. 한 가지 재밌었던 것은 제가 볼비아 가가지고 정글에 들어가서 막 똥물 그런 거 다 먹었거든요. 왜냐면 그 한강이 마모네강이라고 한강이 완전히 이 배들이 지나가는 그 일반 길보다는 배들로 지나가는데 배가 지나가면 화장실이 직통으로 되어 있어요. 강하고 우리 한강만은 커요. 거기서 수영하고 너무 더우니까 40도, 45도 뭐 이러니까 50도 막 그러니까 그렇게 수영하면 똥이 이렇게 동동 돌아요. 네. 똑같이 수영해 같이. 그것을요 쓰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을 써주신 것을.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제 큰형님이 목사님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 형님한테 보냈어요. 편지를. 한 10장을 써가지고 정글 갔다 온 내용을 썼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감사했어요. 저는. 왜?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 그 큰형님, 그러니까 큰형 목사님의 아니죠. 형수님이 그 편지를 읽기 전에 수동을 나왔는데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왜 논문이 나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영감을 해서 왜 논문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 수독에 전화하니까 온다 하면서 절대 안 오는 거야. 며칠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도착하자마자 편지를 읽으면서 그 형수님이 뭐랬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최철현 선교사는 그 똥물을 먹고도 감사했고 그런데 나는 녹물 조금 담궈가지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수도국에서 전화를 했어. 지금까지는 자기가 전화했는데. 그래서 수도국이 와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고 전화 왔어.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분이 간증이 그거야.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슬픈 일이건 어려운 일, 감사. 질병을 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혼들 이것들을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들 이름을 불러가세요. 부르시고 기도하세요.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누구 기도할 것인가?
정말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 보고 계십니다. 이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6개를 배웠습니다. 기도 지금 경건의 길 연습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사탄을 대적해서 나 자신을 위해 적용을 대적해서 싸우는 겁니다. 조금만 무슨 일도 불평등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100% 응답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도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항상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을 낳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세요. 모든 일에 감사해서 슬픈 일이든 결혼 일이든 질병도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찢어진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6가지만 기도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꼭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찬양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픔을 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시험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가 급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역원들 중에서 아니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합니다. 환자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전국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약속을 지켜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치료 주십니다. 이 순간 치료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질병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뜨거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1분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고관 중에서 교인 중에서 아니면 불신자 중에서 내 기도를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함께하려 합니다. 참으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할 것이 영원토록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의면과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의면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죽음의 값으로 나를 샀습니다. 영혼까지도 몸까지도 샀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하나님 하시나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주님 보고 계시죠? 사실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외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감사한 마음을 주여 제가 해주시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지요. 내 옆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그저 지금 이 순간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 부일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나는 도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만들었잖아요. 나무를 찍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구만 사용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하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부두고 내일은 안 몰라요.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해주세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험한 길 가고 가 끝이 없고 보내요. 하나님 끝이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나님 장래일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른손 높이 드세요. 눈을 감고 주님 전선을 꼭 잡고 가셔서 내 남편도 잡아주세요. 내가 잡으면 피곤하면 놔버리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아내도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입니다. 말씀으로 붙들어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수의 치사빛으로 폭풍 감수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에 지치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나를 도와주셔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로